6월 8일 둘째 주일날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갖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우리 가북교회 딱 치시면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1월 8일을 다 검색하시면 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8월 달부터 해서 11월 13일까지 5손가락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5손가락의 비밀과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한 3주 정도 5손가락의 비밀을 우리가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5손가락의 비밀 하니까 벌써 좀 까마득하시죠? 여러분들 5손가락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내용이 사랑이라는 주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영성이라는 주제였는데, 이 영성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는 말씀에 파생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 역시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탁 나와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런 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영성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 야, 역시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확실히 좋으시네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잘 잡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이고 영성은 관계. 여러분들 5손가락의 비밀은 결국은 다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대략 느낌이 오시죠? 오늘은 5손가락의 비밀을 가지고 5번 인사를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면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와, 지금 한 명씩 아까 얘기했는데 이번엔 3명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쫙 펴가지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이 최고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두 손가락의 비밀입니다. 1 다음에 2 뭐하라고요? 이해하라. 야,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두 손가락을 쫙 펴가지고 이해합시다. 시작. 이해합시다. 자, 이제 세 손가락의 비밀로 넘어갑니다. 세 손가락의 비밀은 몇 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요? 3번은 생각하고 말해야 돼.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이라고요? 오늘 점심 때 먹을 컵라면? 무슨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요? 매운 신라면? 원조 삼양라면? 예수라면. 야, 역시 여러분들 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해야 돼. 여러분 하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뒤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탁 펴가지고 뒤에 사람을 탁 쳐다보면서 3번 생각하고 말합시다. 시작. 3번 생각하고 말합시다. 역시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던 이유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뭐 하지 말고? 응? 5손가락. 뭐 하지 말고? 그렇죠. 오해하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과 대화에 나오는 게 답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도 꼭 누군가의 또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번엔 옆에와 뒤를 쳐다보면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자, 여러분들 한 4달 정도 배웠던 말씀은 이 짧은 5분 정도의 말씀을 요약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실생활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그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짧은 말씀이라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5손가락의 비밀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낮게 여겨요. 그러니까 5손가락의 비밀은 결국은 타인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라 타인 중심주의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타인 중심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5손가락의 비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타인 중심주의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우리 가복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분열돼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가복교회는 지금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부서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내 봉사부, 대외 봉사부, 재정부로 나눴는데도 우리가 오늘 잠시 주보에 나와 있지만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일사불란하게 보여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교회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자신의 모든 물질까지도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제가 1월 15일 날 우리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제가 우리 가복교회의 미래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복교회 교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닥치면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예화예요. 어떤 한 사람이 저 멀리에 보니까 황금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집에 사냐면 초가삼간에 살고 있어요. 아주 허르스름하고 누추한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저 멀리서 보니까 황금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그 황금집을 사모합니다. 야, 저 황금집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황금집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 저 황금집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옷을 입고 살까?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를 늘 동경하고 늘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정말로 그거를 한번 꼭 보고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저 황금집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맨날 거치고 몇 달이 거치고 결국은 몇 년에 걸쳐서 그 집을 가요. 자, 그 집에 가서 딱 보니까 그 집이 어떠한 집이었을까요? 그 집도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초가삼간이었대요. 똑같은 그런 어떤 누추한 집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황금집으로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햇빛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태양이 저쪽에서 뜨니까 태양이 뜨는 저걸 보니까 그 집이 초라한 그런 조가상관이 황금집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집에를 도착해서 보아서 자기 집을 다 보니까 자기 집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맞아요. 자기 집이 황금집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도 안 모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정답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교회예요? 가복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교회, 큰 교회, 다른 교회 특별히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만 되면 돼요. 우리 교회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장로님들 세 분이 다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또 우리 안수지 지사님들이 또 다 중심을 잡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 어머니들이 잘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도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도들도 지사님 중심으로 잘도 모여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어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투는 거예요. 교회가 보면 다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남 비교할 필요 없어요. 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신앙생활하면,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가 되는 것을 파괴해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다른 사람과 관계가 파괴하려고 해요. 여러분 칭찬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해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오해하지 않는 거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다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참 보면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칭찬을 잘해. 근데 마음이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도 칭찬 못합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가만히 해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지 자꾸 누구를 비판을 많이 하는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을 좀 알 수 있어요. 남을 자꾸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결론은 뭔 얘기냐면 자기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 가만히 보세요. 여당 야당 자꾸 남의 탓하잖아요. 여러분 남의 탓하면 자기 땅에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면 둘 다 멸망해요. 둘 다 멸망. 근데 그거를 몰라. 무조건 남을 깎아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2023년도에 5손가락의 비밀을 이제 3주 정도 마무리를 하는데 꼭 기억할 거는 이 한 주간 동안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면 칭찬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칭찬은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고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2023년도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2월 달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늘 하나 되기 위하여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남을 칭찬해주고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5손가락의 비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 손가락의 비밀은 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 4손가락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무슨 사랑을 가지라고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타인 중심주의, 다른 사람 중심주의로 자꾸 칭찬해주고 마음으로는 이해해주고 생각하고 말하고 오해하지 않는 것도 필요한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4손가락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칭찬도 많이 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오해하지 않고 이해도 해야 되고 말로는 또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의 행동은 오로지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사람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필레오적인 어떤 우정도 있어요.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스톨게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지고 자꾸 사랑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못해 먹겠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원래 존재가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예요. 여러분들 새신자가 오면 불러주는 찬송가예요. 복음성가예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랑으로요? 주의 사랑. 여러분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말씀 무엇보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다들 잠깐 뭘 들어볼 줄 알고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배점만 나와 있는데 4장 8절.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서로 사랑하면서도 채소를 먹는 사람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소를 먹는 자보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컵라면을 드실 거예요. 컵라면을 먹어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좋아. 그 사람과 함께 먹으면 좋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가복교회가 역사가 지금 89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가복교회가 이제 새로운 해를 나아가야 될 90주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금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 전도 대상자를 아마 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한 사람 여러분 데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누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자존심 내서 뭐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죽여야지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하는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근데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썩으면 거기서 많은 게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칭찬하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자꾸 사랑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그 죄가 잘못된 건 알지만 그걸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어때요? 손주들이 뭔가 잘못하고 뭔가 실수해도 어때요? 그냥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랑이 좀 충만한 교회가 있고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가복교회를 볼 때마다 또 가복교회를 저는 자랑할 때마다 우리 가복교회를 칭찬해요. 우리 가복교회는요, 제가 와서 보니까 새벽 제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쌓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께 작년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올해도 우리가 결심이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목적은 결국은 한 가지. 그의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의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랑하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꼭 누구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항상 행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몇 달 동안 5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칭찬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3번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 근데 누구의 사랑으로요?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고백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